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 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언,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증언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넌 누구냐라고 물어본다고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너는 누구냐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 나는 쿠퍼보이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안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또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는 않았다. 너는 누구냐? 참 당황이 됐어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너의 직업이 뭐냐고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게 아니야. 또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매일 교회를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소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물어봤지. 넌 누구야? 이렇게 해서 자꾸 계속해서 물어볼 때 이 여인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깼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삶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누구다 뭐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는 누구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깨버리고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죠. 나는 아니야, 그죠? 아니다. 난 그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그렇다면 넌 누구야? 누군데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고 세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뭐 선지자나 메시아나 뭐 그리스도나 이런 게 아니거든. 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넌 누구냐?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서 분명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넌 누구야? 넌 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묻곤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물어보느냐?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알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던 그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의 삶이 그냥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축내다 가요. 어떤 비석에 보니까 먹다 놀다 가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다 간다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대답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드러내고 뽐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그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을 뿐이, 내가 암만 잘났고 똑똑하고 뭐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큰 뭐가 된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냥 뭐 그냥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뭐예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주먹 한 덩어리 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가 지위가 높고 돈 많고 뭐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한 덩어리 흙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자다. 이걸 깨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그냥 부셔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듯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존재,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말씀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를 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요? 이거를 깨닫는다. 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하도 하나님의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그 한탄했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한탄한 속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하도 잘못하면 그 자식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그가 미워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실 수 없는 그렇게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영접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리요한은 말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한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종 중에도 종입니다. 종 중에 최고의 아래에 있는 종이 뭐냐면 주인의 신발을 클러주고 매는 종이 최고의 아래 종이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해요. 나는 종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성도 중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깊은 신앙의 잔들이 나가서는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미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만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벗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 나는 의인이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만이 십자가 아래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그 아래 엎드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뭐라 어째 너 세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있죠? 3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왜 내가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을 나타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발끈이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와야 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주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걸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해를 했어요.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서 받은 사명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이 자체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왜 왔는지를 깨달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다가 그 일을 마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달려갈 길을 그 선한 싸움을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볼 때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아래 엎드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깨닫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사는 게 고행이다, 고통스럽다,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끝까지 바울처럼 달려가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어볼 때 당당하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때문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주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